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7교회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 예수님께 하나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는 책망만 들었고요.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 칭찬도 들었지만 책망도 들었거든요.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들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참된 응답과 축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열심을 내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분명하게 알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응답받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절대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사단을 꺾는 유일한 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살리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아니고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참된 응답은 누굴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란 말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천국 열쇠와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그 교회처럼만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참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달라지 않아도 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똑바로 알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만 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교회였다고 했거든요. 본인들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땐 죽은 교회였거든. 영적으로 다 죽은 겁니다, 상태가. 그리고 진짜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지만 죽은 교회의 그 상태거든요. 우리가 진짜 죽어야만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을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직 살아가지고 내 뜻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에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무슨 능력을 가졌다고요? 작은 능력.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좀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어요.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특별히 저 서울 어떤 교회는 연예인들이 한 100명이라네. 우리 교회는 연예인이 한 명이 없어. 어떤 목사님은 그 교회 남진 장로님이 그 교회에 소속됐다고 막 자랑하더만 송대관도 그 교회 교인이라면 자랑하는데 우리는 누가 있어야지. 그런 연예인 한 명 없고 제대로 된 스포츠맨도 없고 저 마가다락방 교회 그 박주영 선수가 그 교회 교인이잖아요. 그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시고 그래가지고 한참 잘 나갈 때는 11조를 몇 억씩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네. 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고 그래요. 육신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어려운 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 이 사탄의 회라고 그러죠. 사단도 조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조직적으로 대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조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교회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단은 자꾸 분열시키죠. 그럴듯한 말을 하게 해서 무너뜨리고 교회를 위하는 척하면서 믿음 떨어지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당회를 확실하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라니까. 근데 예전에는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당회를 안 하냐? 왜 목사님 혼자 하냐? 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진짜예요. 여기 증인들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다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같이. 왜냐하면 장로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교회 일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원래 맞는 거고. 근데 여러분 알아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당회 안 합니다. 목사님 단독으로 막 다 해나갑니다. 내가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진짜입니다. 근데요, 또 한편으로 회의만 많이 한다고 좋을 일이 아니야. 회의하면 좋은 의견 나오기 전에 그럴듯한 말 하다가 자꾸 믿음 떨어져. 교회를 위하여 신나시고 무슨 의견 내고 저 의견 내고 하다 보면 믿음 완전 바닥 나버려요. 그러니까 회의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렇다고 회의 안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의논해서 좋은 결론을 내는 것도 성령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한다. 믿음 바닥 납니다, 다. 회의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포럼하십시오, 포럼. 그게 훨씬 힘나고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따라가면 되게 돼 있어요. 꼭 회의 안 해도. 아멘이 한 명도 안 나오네. 근데 회의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의장! 이래가지고 노예 가도 말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의견 하나도 안 내놔요. 그러니까 오직 하면 어떤 목사님 나한테 와서 나보고 어르신 그래, 어르신이 발언 좀 하시라고. 쓸데없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 나보고 어르신이라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내가 벌써 어른이 됐나. 나 지금 청춘인데 말이지. 나보고 좀 발언을 하래요. 목사님 같은 분이 발언 안 하고 그냥 다른 분들이 발언하니까 엉터리 말이 나오고 아주 죽겠대.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아주 죽겠대. 회의해가지고 어느 때는 싸만다니까 막. 싸매요. 좋을 게 없어요, 그게. 그러나 필요한 거는 또 회의해야죠. 회의도 잘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면 그것도 성령의 인도입니다. 서로 협력이 되고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러나 잘못하면 믿음 다 떨어져요. 하도 뭐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상임위원을 뽑아가지고 장로님 한 40분 가까이 됐는데 거기서 상임위원을 몇 분 뽑아가지고 그것도 장로님들이 뽑았잖아요. 뽑아가지고 매주 회의를 했었어. 여기 증인 앉아 계시네. 매주 회의했더니 나중에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회의 좀 그만합시다 그러더라고. 매주 더 하시죠. 왜 안 해요? 여러분 어쨌든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사단은 온갖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왜냐? 사단은 막강한 조직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9절 보십시오. 보라, 사탄의 회당.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공격을 한 겁니다.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교회가. 뿐만 아니라 특별히 권세가 있는 분들도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그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개인 또 문제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어려운 교회입니까, 교회가. 이 어려운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10절 보십시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요. 인내의 말씀. 왜 하나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시려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없이 하나님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가 말씀을 잡고 기도한다고 즉각 성취됩니까? 즉각 되는 것도 있지만 한참 있다가 응답으로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너무 우리는 인내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빨리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지를 못해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건데 자꾸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앞당기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때를.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실 때도 있고 또 한참 있다 응답하실 때가 있거든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인내심을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시간을 끄실 때가 있어요. 응답의 시간표를 늦출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이거를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걸 주실 때가 있거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최선이에요. 차선이란 없어요.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망합니다.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랬지. 이거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이런다니까? 여러분, 역사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더 많아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응답 안 하고 다른 것으로 응답할 때가 있다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더 좋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으니까 다르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응답이 오면 막 불평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서울대 가기를 원했는데 아니 웬일로 건국대를 갑니까? 건국대생 없나 또? 건국대도 서울 안에 있는 서울대야. 근데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봐야 돼. 그건 두고 볼 일입니다. 나중에 한참 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 봤는데 건국대 갔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더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아니, 유치한 예를 지금 든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망합니다. 망할까봐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귀는 무조건 응답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여튼 사람을 현혹시켜요. 마귀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이다.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된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응답 없을 때도 있고 다르게 응답할 수도 있고 한참 있다 응답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했다는 거죠. 기다렸다는 거죠. 참 칭찬받을 만하죠.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그건 내 중심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 들거든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예수 중심이고 복음 중심이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얘기죠. 가진 건 없지만 상황은 안 좋지만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었고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문제도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가진 것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부요한 사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
8절 보겠습니다. 8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했는데 그 사람 말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행동을 옮겼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짜증나는 사람이 부탁하면 잊어버리지요. 그 사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배신하는 거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단 말이죠, 이들이. 그 이정훈 교수라고 아십니까? 이정훈 교수라고. 제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섰던 울산대학 법대 교수인데 이 교수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아주 극좌파.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극좌파 있대요. 극좌파. 아주 우리나라를 아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사람들이 있다네.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 제일 무서워한대. 제일 무서워한대. 왜냐하면 기독교만 무너뜨리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자기들 마음대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불교 아무것도 아니야. 천주교 이미 종교화돼 버렸어. 아무 힘이 없대.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다. 정치인들이 표는 두려워할지 몰라도 우습게 알아요. 이들이 진짜 무서워하는 건 누구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을 제일 두려워한다. 이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야 이 시대에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김정은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맞다. 사단도 제일 무서워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인도, 오직 성령 충만. 이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배경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 8절에 보니까요. 8절 한번 보세요. 좀 내용이 성경 기록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열린 문이란 게 뭐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열어놨다는 말이 뭡니까?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육신적으로 배경이 없어요. 배경이 없습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요. 뭐 세력가가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 있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데 이들에게 있어서 백그라운드는 하늘나라였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그들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배경이었어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속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뭐예요?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성경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이라니까, 사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누려요. 자꾸 관념적으로만 알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배경 삼고 살았다.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천사를 동원합니다.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머리털 것 하나 못 건드려요. 아멘. 여기에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도요, 미국 백성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미국이. 다 남미 사람,
어려운 나라 사람 수백 명이 학살을 당해도 끔찍도 않는 그 미국이 그 나라에서 자기 백성 한 사람이 죽임당하니까 그 나라 정권을 정복시켜버렸어. 미국이 전복시켜버렸어. 아주 무너뜨려버렸어. 자기 백성 수없이 많이 죽여도 끔찍도 않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 거기서 기자 노릇하는 한 사람이 독재 정권한테 총 맞아 죽었거든요. 그걸 알고요. 미국이요. 그 나라를 완전히 정권을 바꿔버렸다니까. 완전히. 이게 무슨 영화인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 힘들 거라서 내가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이해됩니까? 보세요. 미국도요. 자기 백성 하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사람 1000명이 죽어도 끔찍도 안 하는 미국이 자기 나라 사람 한 명만 다쳐도요. 난리를 펴니다. 항공모함을 막 동원하고 그럽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그냥 두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돈도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꼭 우리와 같아요. 꼭 우리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켰다니까. 그러니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이 꺾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굴복했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꼭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펴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64페이지 신약성경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시려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완전 여러분 뭘 많이 가졌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우리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가진 게 없다고 문제가 많다고 우리가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또 찾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읽습니다. 12장 9절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몸이 아팠잖아요. 너무 몸이 아팠는데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거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예? 내가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다고 할 때, 내가 많이 가졌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뭐 내가 많이 가졌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처럼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배경 삼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면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가 할만하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쳐다보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을 체험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걸 아는 거죠.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을 안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오히려 바울은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그랬어요. 이런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그 엄청난 어려움과 연약함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거 없다고 연약하다고, 내가 병들어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말씀 붙들고 사는 성도에게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착하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응답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 연약한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완전 무릎을 꿇어요. 여기 9절 10절에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에 보십시오.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강한 자들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앞에 와서 무릎을 꿇게 하시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를 보세요. 성경.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시험의 때를. 여기서 시험의 때가 언제입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때가 AD 100년인데 100년 그 이후로 많은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을 했어요. 근데 교회사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만 이 시험을 피해갔어요. 왜? 그렇게 가진 게 없고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여러 가지 로마 사람들의 핍박과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다 피해가게끔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때를 잘 넘긴다면, 우리가 가진 게 없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말씀 붙잡고 산다면 앞으로 있을 많은 여러 시험들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피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기둥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 중요하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집을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물을.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가정에 문제가 많지요. 어떤 면에서 내가 또 가진 게 너무 없잖아요. 어떤 인간은 너무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냥 주체할 줄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없나 말이지. 부모님 원망될 때 없습니까? 어떤 인간은 뭐 유산 남겨줘서 가진 것도 많더만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 부모가 말이지. 가문의 문제, 영적 문제만 남겨놓고 돈은 하나도 안 남기고 죽고 말이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런 분이 계십니까? 또 육신적으로 너무 지금 연약합니까? 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또 지금 당면에 있습니까? 이럴수록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럴수록 하늘나라만 배경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인간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사랑할 대상이지. 오히려 도움 줄 대상이지 의지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의 의지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권세 잡은 자도 없고 유명한 연예인도 없고 재벌도 없지만 오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배경 삼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능력으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말씀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와 업과 내 현장에 무너지지 않는 전도 시스템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